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부가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당장 오늘 밤에 부부싸움이 나올지도 몰라서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손을 안 드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 정말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이고 권사님 남편분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했더니 에휴 목사님 그게 아니라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놈이에요 하면서 내가 한평생 이 영감탱이를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으로 또 산다니 아유 말도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핵심인 부부 그리고 자녀 우리 부모의 이 관계는 바로 천륜이에요. 천륜.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할 만큼 정말 모든 사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국의 여러 지표가 참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때문에 통계청 통계를 좀 이렇게 본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한 해의 2022년도 통계지만 한 해의 결혼 통계가 19만 2천 건이 이제 2천 쌍이 결혼을 했대요. 한 해에.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죠. 그런데 혼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건데 더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통계청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 여러분 뭐 얼마인지 아세요? 한 해에 약 20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놀랍게도 절반이 이혼을 해요. 9만 3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거의 50%에 육박한 가정이요 다 해체되고 결혼해서 다시 이제 무너지는 가정이 된다는 이 지표를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 뭐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대더라 뭐 어쩐대더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1위입니다. 20쌍이 결혼하는데 20만 쌍이 결혼하는데 10만 쌍이 헤어지는 이 슬픈 통계의 현실. 여러분 로마가 우리 강력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는데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 줄 알아요? 물론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 로마의 외곽에 이민족들이 많이 침입도 하고 그런 것이 여러 요인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요, 역사학자들은 동일하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서 로마의 멸망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삼습니다. 아니 가정이 무너진다니.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세네카라는 유명한 통치자와 우리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구월동, 뭐 술집, 간석동, 뭐 이런데 뭐 번화가에 가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로마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삽니다라고 세네카가요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불륜과 그냥 무너짐들이 그냥 만연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통계 지표를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거액의 이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지로 몰아내요. 여러분 이게 보험업계에서 점점 더 존속살인의 이런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에요. 내 살부치인 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를요 죽여서까지라도 돈을 벌겠다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의가 상해서 의절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유산내 문제로 뭐 이런 문제로 무슨 땅이 개발됐다고 하면 서로 칼부림이 나서 왜 형이 더 많이 받았냐, 누가 더 많이 받아가냐, 법정 분쟁으로 재판관 안에 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 심지어 아빠가 딸을 성폭행해서 임신시켰다는 이런 일들도 오늘날 가정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2000년 전 로마의 그 시대를 능가하는 오늘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가정의 달이 우리들에게 참 무색할 만큼 여러 암울한 소식과 뉴스가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만 함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화목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peace and quie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평안하고 조용하고 우환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화목한가? 바로 그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된대요. 갈등이나 알력이나 다툼이 없는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우환이 없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데, 놀랍게도 돈이 없어서 불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두 가정의 대비를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랍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요, 누룽지 한 조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확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는데 너무 핍절하고 가난해서 누룽지 죽도 못 끓을 만큼 정말 조악한 음식을 먹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은 제육볶음 잘 아시죠? 고기예요, 고기. 산해진미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가정이 있답니다. 이 가정은 늘 다투고 늘 불화한 가정이 있대요. 이 두 가정의 대비를 들면서 누가 진짜 행복하고 화목한가를 오늘 본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여러분, 정말 물에 밥을 말아 먹어서라도 화목할 수가 있다면 온갖 산해진미가 가득하고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고 통장 잔고가 넘쳐나서 엄청나게 갑부의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부한 집이 낫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잠언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여러분 그다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의 정실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자기의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안 이 다윗이요,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야까지도 사지로 몰아내서 결국 우리야를 죽이게 된 이 다윗이 그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첩이고 이거는요, 그냥 이거는 그 바람 피워서 결국 그 씨앗으로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그 동생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러 가정의 환경상 이것은 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복 형들의 모습도 가관이 아니죠. 결국 이복역 암논이요, 이복 누나인 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려버립니다. 그것을요, 왕궁에서 바람 잘 날이 없는 모습을 솔로몬이 목격을 합니다. 아니,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암논이 결과적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다말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결국 보복 살해당하는 일도 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목격을 합니다. 그런 솔로몬은 나는 절대로 불화하고 화목하지 않는 가정을 이루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하고 진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야. 결심은 결심인데 그 결심이 마음 같지 않았던 모입니다. 그는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이제 그가 다윗을 이어서 3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무려 아내를요,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었기 때문에 늘 행복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을 보세요. 권력의 암투가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왕비들을 통해서 암투가 일어나고 막 살해가 일어나고 외척들이 막 개입하갖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의 왕비들을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는데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싸움과 늘 불화한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제육이 가득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모자란 게 없고 늘 사내 진미가 끊이지 않고 늘 먹을 것과 금은보화가 널려있는 그 솔로몬은 어느 날 인생의 경험으로 그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자각하여 그는 경험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는요, 인생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수없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안락한 궁궐에 살고 수없이 많은 이 금은보화가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회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본문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다른 가정들보다 더 경건하고 화목하고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 우리가 보통 조사본 바에 의하면 백만장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피거나 외도할 일이 많을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적인 재벌들을 보면서 한국의 재벌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백만장자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도나 바람을 많이 피우겠다라고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놀랍게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백만장자들은 생활이 여유롭기 때문에 게으를 것이다를 다 깨버립니다. 굉장히 성실하대요. 이들의 특징이 8시간에서 10시간을 30년 평균 일했대요. 30년간. 우리나라 어느 그 부자 동네에 수의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일수록 재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찍 회사에 출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반영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게으를 거가 아니라 훨씬 더 성실하대요.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혼을 우리가 많이 하거나 바람 피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첫 번째 부인과 살고 있는 분들이 87%,
그리고 원래 부모님에게서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100만 장자 중에 대부분이다라는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독교 가정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처럼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남편의 사업이나 어떤 우리 가족 식구들의 이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서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결혼할 때 흔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습니다. 서로 알콩달콩하게 서로 바라보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식의 주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정점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가정으로 세워준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를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올 때 부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아마 정말 아름다운 세레나다로 이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내에게 사랑의 미러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침투한 이후에 남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죄가 침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해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의 사륙이 일어납니다. 사륙이요. 동생을 형이 들에 나가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인류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불화하고 특별히 가족 식구들마저도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 기자는 그는 우리를 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로 회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관계의 깨짐들, 하나님과의 깨짐을 경험한 인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가정은요,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돼요. 이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중간에 막힌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나를 섬기라, 내가 어떻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위기의 시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여러 세상에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뭐가 우리가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 안에는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 두 번째는 물질보다 가족을 중시하라. 시작. 아마 많은 가족의 갈등의 요인 중에 1순위가 저는 무엇보다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개입된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요. 우리나라 의형제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황금을 주었는데 황금 준 그 죽기 전에는 그렇게 행복하던 형제가 어때요? 배를 올라타서 동생이 황금을 버려버린다고 하죠. 아니 왜 버리냐고 깜짝 놀라서 사실 이 황금이 생긴 뒤로 형의 황금과 내 황금을 서로 비교하면서 형을 내가 죽여서 저 황금을 얻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형님 이 황금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도 황금을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돈이 생기기 전에 물질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가정이 어느 날 물질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형제간의 의절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 문제예요. 아니 엄마는 왜 오빠에게만 돈 많이 줘? 왜 우리 부모는 누구에게만 돈을 많이 유산을 상속해 줘? 이것 때문에 잘 살고 배부르게 살더라도 나에게 조금 준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 계용무기 일제강점기 때 지은 소설 중에 백치아다다라는 소설을 잘 알 겁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아다다가 어떤 아가씨예요? 어떤 처녀였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논 한섬지기를 팔아서 아버지가 이 아다다를요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시집 가서 남편이 그 지참금에 돈이 생기다 보니까 아다다를 구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외간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다다를 쫓아보내요. 문제의 화가는 돈이 생긴 다음에 그 남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다다는 소박을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순수한 한 청년 수롱이를 만납니다. 이 수롱이라는 청년이 아다다야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 저 신미도라는 섬으로 우리 같이 가서 행복하게 살자. 아다다도 다시 한번 이제 행복을 꿈꾸면서 신미도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동안 수롱이가 이 수롱이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은 150원 거금을 꺼내서 아다다야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야. 우리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순간 아다다가 얼굴이 파래집니다. 그 돈을 본 순간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쫓겨났다는 생각에 수롱이가 잠든 사이에 그 돈을 가져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빠뜨려버려요. 이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고 뒤쫓아온 수롱이가요 분노에 차서 이 아다다를 발로 걷어차고 결국 아다다가 바다에 굴러 떨어져서 결국 바다에서 죽게 된다는 정말 비극적인 소설이 백치아다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돈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생기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늘 돈 많은 집안에서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런 일이 생겨더라도 한 번쯤은 돈이라도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최고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그냥 세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물질 때문에 가족이 미워지고, 물질 때문에 가족이 의절한 상태라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세요. 가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의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언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냐면, 물질이 소유가 넉넉해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싸워요. 물질이 적었을 때는 의기투합해서 함께 했는데, 물질이 넉넉해지자 다투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야 조카야 일로 와봐, 너 안 되겠다, 너 떠나, 내가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너 어디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창세기 13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랑 나랑 남남이 아니야. 우리가 남이냐라는 이런 의미로 가족을 우선순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물질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온 땅이 있는데 네가 더 좋은 땅 가져가. 네가 목초지나 좋은 그런 물이 나는 곳을 먼저 네가 차지해. 아브라함은요, 그의 관점이 뭐냐면 물질 우선순위, 황금 만능이 그의 마음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먼저 내세워서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카 롯에 이 우선권을 주고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뭔가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그가 왜 그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물질보다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문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다툼이 끝나버리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손해일까? 손해일까? 아브라함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동서남북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는 곳을 다 너는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가족의 화목이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많은 그런 소식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내 소중한 가족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과감하게 물질 때문에 의절하는 일이 없는 우리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상대 탓하지 말자. 시작.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축구 선수 차두리가 나왔던 CF 한번 잠깐 볼게요. CF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틀어주시면 나와요.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러분, 저 노랫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지금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저 노랫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노래가 또 유행했냐면 이거를 패러디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너 때문이야라는 것이 이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남 탓하고 너 때문이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왜 불화할까요? 네 때문이야.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잘못 만나서 저런 애들 들어서 내가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저놈들을 자식이라고 두어서 늘 남 탓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하는 거는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지금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은 나는 하나도 없고 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 입과 마음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말이라도 내가 의지로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보십시오. 아니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의지적으로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마라벨 몰간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책들을 낸 가정사역자 중에 하나인데 그녀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무수하게 잔소리를 해요. 그녀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집안에 와서 남편에게 조용조용하고 정말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잔소리하고 버릇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묵묵히 참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의 남편이에요. 남편.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계모를 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정사역자고 바깥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이 원인은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그냥 입술에서 막 계속 잔소리가 나오고 싶을 때에도 몸을 쳐서 아니지 나 때문이지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런 결과 며칠 지나고 이제 남편이요 어느 날 저녁 쓰레기가 깨끗이 비어있고 어느 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설거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리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내 집이 가장 이 세상에서 편한 걸 원해요. 남자들은 보통. 근데 들어가는 순간 아내가 막 저희 집사람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요 남자들은 속성상 내 가정이 가장 편안한 쉼터가 돼야 되는데 외도하고 바깥에 놔두는 사람들은요 10중 8구 아내의 잔소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남편의 심리들은 바깥에서보다는 내 집이 가장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도 잔소리 받으면요 이게 내 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목사님 절대로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요.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말하고 정말 옳은 말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가? 결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놀랍게 솔로몬이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우리 두 구절을 볼게요.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른 말을 해서 그게 금사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시작. 때에 맞는 말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 바른 말 한다니까요. 그 인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남편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해요. 남편이 지질하게 게으르고 누워있고 맨날 쉬는 날 누워만 있다면 여러분 때에 맞게 잘 얘기해야지. 나는 바르게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남편 안 고쳐진다니까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일하고 들어왔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 예편네 집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이 돼지우리야 뭐야 이게?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아내가 바뀝니까? 여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돼지우리로 집안을 지저분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해놓을게요.
여러분, 여보, 당신은 진짜 바른 말을 잘하네요. 내가 잘 고쳐놓을게요. 이렇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때의 아내에게요, 정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이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다 너 때문이야 라는 것. 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다 남 탓하는 이유에서 가정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두 친구의 가정이, 한 가정은 가난한 가정, 한 친구는 부한 가정. 근데 가난한 가정은 늘 행복해요. 근데 부유한 가정은 늘 싸웁니다. 그래서 이 부한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서, 아니 자네는 우리 집보다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사는데 늘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이유가 뭔가 물어봅니다. 친구야, 간단하네. 우리 집안은 늘 잘못한 사람들만 있고 죄인들만 살고, 자네 집은 늘 잘난 사람, 늘 잘한 사람들, 의인들만 살아서 그러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이 가령 내가 집안에 가다가 마루에 놓여있는 물주전자를 모르고 쓰러뜨린다면 나는 바로, 아이고 내가 부주의해서 이 물주전자를 쏟아냈네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나는 바로 이야기한다네. 그러면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물그릇을 치우지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아내는 바로 또 사과한다네.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나이살 먹고 거기다가 물을 한가득 채워놓은 내가 잘못했네, 애비야 아범아 내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네. 그러나 반면 자네 집은 어떤가? 늘 잘했고 다 옳고 자네 집은 늘 잘났고 그런 사람들로만 가족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은 우리의 상대방, 우리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에게 이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동차 왕으로 알려진 백만장자 포드. 여러분, 헨리 포드가 그렇게 큰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포드님, 왜 당신은 돈이 있음에도 그렇게 큰 집에서 대저택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홈빌더가 되길 원하지 하우스 빌더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우스, 즉 보여지는 건물에다가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의리의리하게 뭔가를 채워넣는 대신에 나는 홈빌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 자식과 부모의 사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명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자재, 좋은 아파트, 얼마나 좋은 평수, 큰 자동차,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여러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오늘 우리 5월에 모든 우리 신명종합교회 속한 가정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송 드리겠습니다.